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작은 고난에도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난당한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엎드려 강건한 교우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도전들을 말씀으로 응전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저께 사도행전 8장 말씀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이 8장에 일어난 큰 박해는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가 유다의 다른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오히려 이 박해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던 영적 잠재력이 깨어나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사도행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도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고 흩어지는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결코 예배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생각 밖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진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에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더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아버지의 마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박해와 흩어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다음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여 흩어진 지역에서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 진짜 사명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박해를 만나 흩어진 성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고난 당해서 피난의 길을 떠난 그들이 쫓겨난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과 박해에 쫓기면서 전하는 복음 내용은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성,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자꾸 약화되고 변질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의 장래가 열리고, 예수 믿으면 기업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등등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복음이 아니고 순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평생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종종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게 안부 편지를 받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안부 인사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인사는 진복음이에요.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두리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의 복음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복음이요 진짜 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속에 누리는 복음의 누림이요 박해 속에 드러나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안정을 찾으면 예외 없이 점점 세상에 마비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안과 안정에 대하여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 안정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세상 안정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시 누리는 세상 평안과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흩으십니다. 건강을 흩으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힘들고 아프지겠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예루살렘을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은 묵상 가운데 찾아내고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행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진짜 복음을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의 안정과 평안에 스스로 속아서 이 평안한 교회 생활을 신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더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사명적 인생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내야 합니다. 부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사시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배옵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송, 오래된 복음송이지만은 우리 세상 북이 아니함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셨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너무 재미있게, 너무 남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하게 모여서 예수 믿고 있지만, 아버지, 흩어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핏값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 수용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아 오늘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흩어져서 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흩기 전에 내가 먼저 흩어져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진정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온 현실에 안주하여 나의 진정한 복음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흩어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장에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보신다면 뭐라 말할까요? 우리 자신을 깊이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워서 일어나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평안이 아버지의 뜻이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삶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라도 아버지 바라보고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 붙들다가 우리 고난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너무 보시기에 좋았지만, 날마다 부흥되었지만 그 교회를 흩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끼리 잘 먹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적 사명임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을 통하여 전 열방이 묶여있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진행됨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옥석을 가리시는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아버지께서 옥석을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흩기 전에, 나의 그 인생을 흩기 전에 내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복음적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종이야말로 영적 해안과 성령 충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며 우리 교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